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두 번째, 진정한 나의 가치, 진정한 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가치를 아는 그 은혜가 지금 말씀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친 광야를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녁에 우리 아내와 함께 잠깐 바깥에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 TV 매체라든지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밤길이 참 안전하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또 국력도 강해지고 여러 복지 같은 부분들도 계속 발전하고 개선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전에 비하면 이 치안과 또 복지에 대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이런 나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문제가 되죠.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 치안으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한국 사회를 술렁거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죠. 지하철에서, 백화점에서, 그리고 가는 길거리에서 언제 누가 흉기를 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치 않은, 너무나 생경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 사회학자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제가 읽었던 책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고려대 김우창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승자는 턱없이 오만하고 패자는 너무나 깊은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의 이해리한 관찰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한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김누리 교수님과 여러 어떤 견해의 궤를 같이 한다든가 여러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김우창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분석한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로 와닿죠. 한국 사회는 오만함과 모멸감의 사회다. 이제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히 잘 분석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 오만하고 또 왜 모멸감을 이렇게 느낄까요? 그건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어떤 통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집안에 큰아들, 장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집안에 그 가문의 장손이자
그리고 장남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가, 그 명예 하나가 그 사람을 지탱했어요. 때문에 바깥에서 조심했어요. 그래도 내가 장손인데,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데,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데, 이런 조심성이 있었다고요. 그거 하나로 자신의 가치가 뒷받침이 되고 버팀목이 됐어요. 또 이전에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 강했죠. 2000년 전 정도만 해도,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서구 사회보다는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성향이 우리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면 꼭 내가 금메달 딴 것 같고 너무나 뿌듯하고, 또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면 꼭 나의 명예인 것 같고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계속 퇴색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개인주의 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다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취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깊은 절망과, 그리고 사회에서 마치 소외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이 범죄가 잘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고, 인터뷰에서 보면 남들이 행복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 자기는 소외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비단 이런 범죄일 뿐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조류의 금세 썰물에 우리가 쓸려 나가고 밀물에 밀려 나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가치, 성도의 가치를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도들도 때론 여러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기준과 터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이 존귀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24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말씀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 하나죠. 오늘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난주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두 번째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몰라요. 자, 그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반복은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자, 우리의 삼위일체가 무엇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신다. 이 정의가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신성의 본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 세 인격이 동일한 영광, 동일한 능력, 동일한 존귀함을 공유하고 계신다.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 구별되신다. 그냥 다른 모양이 아니다. 다 구별된 인격이시다라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삼위, 세 분의 위격, 일체, 한 본질,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눠볼 수 있나요? 그리스도는 성체의 이위격 성자시죠. 이 성자 안에 신성의 본질과 진짜 사람의 인성의 본질이 영원히 공존해 계십니다. 섞이지 않고 공존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어떤 정의 그리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영광과 인성, 우리와 똑같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 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뿐 아니라 영원히 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눈으로는 신성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활동하신 인성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지극히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뭐라 할까요?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아담입니다. 여러분들 교리적인 좀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교리가 없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겠죠. 그죠? 교리는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설교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막 제가 위트가 있거나 유머러스하거나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딱딱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듣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교리를 통해 잘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말씀을 계속 진행해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셨어요. 이 무한히 사랑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참 아담에게 온전히 부어졌어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게 직접 바로바로 부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뒤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영광, 이 진리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고 직접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와 교제하셨던 모든 영적 시스템이 죄 때문에 최초의 영적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회복 불가해요. 아담은 이제는 철저한 심판과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또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담 안에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됐죠.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영적 시스템이 다 붕괴됐어요. 이제 이건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어떤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더라도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맞기 때문에. 너무나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를 해도 너무나 상대편이 옳은 말이고 진짜 그게 참말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지옥에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은, 교제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성자, 제2위격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인데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서 다리가 되게 하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으로 그렇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게끔 새로운 영적 체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죄 때문에. 이전에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깨진 시스템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까? 누굴까요? 우리 학생들 누굴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 생각을 그리고 묵상을 확장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 되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롭게 보는 것처럼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가치롭게,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가치가 누구에게 전달됨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사랑과 가치가 전달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곧 성도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시는 대제사장의 영광입니다. 중보자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으로서도 사랑하지만 참 사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롭게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요즘 너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아니면 뭐 사업가로서 사냐?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한 너 자신을 찾으러 떠나가봐. 그래서 여행을 가봐. 아니면 너 홀로 있는 시간을 즐겨봐. 그러면 너 본연의 너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가치롭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정치 철학에서 이 20세기 초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한나 아렌트가 엄청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엄청 철학적으로 영향을 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사람의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다. 이건 신학적인 물음이고 철학적인 물음이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인간을 만든 신만이 대답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물음은 신의 본질에 관한 물음과 마찬가지로 신학적 물음이다. 두 물음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자, 이분의 유명한 저서인 인간의 조건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이분이 주장하는 여러 맥락 중에 제가 이것을 좀 발췌는 했지만 사실 이분의 말씀이 뭐 신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나는 얼마나 가치롭는가라는 그런 물음은 인간의 철학적인 물음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신만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의 말이지만 꼭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알 수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직장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형통함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뿌듯해하고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신의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자존감을 진정한 하늘의 자존감을 우리가 갖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시는 그 참 사람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중히 여겨주심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사람이 우리 인류가 또 우리 성도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존재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다 가져다 놔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정말로 소중하다 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함을 담보해주고 지탱해주는 가치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도는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전 존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축복해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때로는 저도 공부를 강조합니다만 이거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실에 관련된 문제라 제가 공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강요는 제 강요할 때도 좀 있긴 있어요.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인정한 것은 다 들어서 알겠지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이걸 잊지 맙시다. 꼭 우리 마음에 새겨놓읍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밖으로 나가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시간 1시간, 2시간 아니면 성도와의 교제 1시간, 2시간 하고 대부분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거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평가의 잣대에 익숙해지고 또 그들의 평가를 받아요.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우리의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로 평가받죠. 왜 공부로 평가받습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이런 직장에 가고 이런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을 잠재적인 돈 벌 수 있는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공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정받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으로 평가받죠. 그리고 대학으로 평가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또 평가를 받죠. 얼마나 지금 자산이 있는지. 청년들도 자산이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영끌이라는 그런 일로 돈을 자기의 자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이 없으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대우를 좀 거칠게 얘기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인분들은 어떻습니까? 중년 그리고 장년층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유한 자산이 얼마냐? 그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요. 물론 아픈 단면을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산으로 평가를 받겠죠. 그렇지만 저는 본연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이 흔들 수 없는 본연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연의 가치를 돈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재능으로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타고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공부는 80%가 타고나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타고나야 돼요. 그런데 누가 공부 못하고 싶어서 나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재능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넓어졌죠. 재능의 영역이. 옛날엔 공부 이런 쪽만 했는데 지금 춤 잘 추고 이것도 재능이에요. 돈 많이 법니다. 막 인정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만드는 거 이것도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탁월한 이런 요리 감각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돈을 벌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출난 사람들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몇입니다. 대부분은 내 재능도 못 찾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평범해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학생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걸 잘 찾아봐. 이 말처럼 너무나 학생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출난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대부분 다 평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재능이라도 이런 재능이 없으면 공부라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특출난 사람들 몇몇만 해서 유명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능은 일부의 사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재능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일부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흔들지 못하는 반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나아가면은 이런 기준과 잣대에 엄청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 사랑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이걸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막 흔들려요. 학생들도 흔들려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부모님도 흔들려요. 직장 다니는,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막 흔들려요. 내가 막 직장 취업 못하면 왠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 같고 버려진 존재 같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실력으로라도 평가를 받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정한 사회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실력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층을 이루면 이 계층이 어느 정도 지식과 그리고 재능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게 돼 있어요. 이걸 막 우리가 타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재능도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가 우리를 꽉 잡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소중해 혼잣말로 한들 어떻게 뚫고 갈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외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사회에서는 계속 우리 보고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요.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근데 그 가치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나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혹 나 혼자 막 좋아서 나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해요. 그 나 혼자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는 탁월한 것만 인정해 줍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잘했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지 않으면 사회는 우리에게 융단 폭격을 합니다. 정신없이 융단 폭격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라. 돈이 없거나 성공하지 않으면 그건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견고한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주신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리고 시대마다 재능 있는 사람, 권력이 가진 사람만 소중하다라는 이런 시대가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을 뜨게 만들므로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시고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랑받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는, 가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가치가 성도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진리를 아는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시야를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가치를 재단하는 세상의 가치를 깨트리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그리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보는 건 정말로 위대한 거고 볼 수 있다라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각 시대마다 본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것에 끄떡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보이는데 그래요. 콜럼버스가 왜 위대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은 네모지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먼 대양으로 나가면 땅 떨어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눈에는 보였어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신대륙이 있을 거라는 게 그 사람 보였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스페인 여왕을 찾아가서 끝까지 후원을 받아내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보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보이는데 세상에서 너 돈 벌지 못하고 소중하지 못한 존재야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감동,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소중함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강력한 시야와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의 잣대를 다 깨트려버리고 이 땅의 판단을 다 우습게 알아버리는, 물론 거만하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은혜의 가치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능력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소중하다, 이거 잘 알아야 된다는데, 교리에 대해서, 이 봄에 대해서,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영감이라든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걸 보편 은총이라고 해요.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에디슨도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했듯이 이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인사이트만 있어도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작곡가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작곡을 할 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곡조가 자기에게 부어지는 느낌 때문에 얼른 가사를 작사, 작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스미트라는 구글 회장이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이 있다. 그것은 통찰력, 인사이트다. 이런 사람들이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통찰력만 가져도 기존에 있던 가치를 바라보는 고정관념들을 막 깨트리고, 이런 통찰력만 있어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은총, 영광을 볼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또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못 본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성도에게, 다 보길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축복하시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특별한 영광은 성도에게만 부어집니다. 이 영광을 본 성도는 세상의 어떤 잣재로 들이미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소중한데, 물론 믿음이 좀 떨어지고 하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회복해서, 이것이 회복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하늘의 회복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낙심한 성도가 기도할 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통일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알아볼 때 돈이나 명성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를 알을 통해서 그 특별한 시야와 은총을 통해서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도록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그 영광을 알므로 세상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내가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질기의 특별한 은혜가 내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른 사람보다 지금 늦게 가는 것 같습니까? 동기들은 출발 라인이 벌써 출발이 되어서 멀찍이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너무 뒤처진 것 같습니까? 동기들을 보지 마시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축복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너무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센데 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집안이 부자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갖는 것도 많이 갖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요와 영광으로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를 우리 학생들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모든 부요의 모든 세상의 부요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긴다는 이 영광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의 잣대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또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뭘 하고 못하고 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잣대를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나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